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설아 선교사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진, 역병, 홍수, 가뭄, 병충해 등 여러 재난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언젠가 자신도 재난에 휩싸이게 될까봐 걱정되어 늘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지진과 같은 재난이 점점 커지고 빈번해지는 것을 보면서 재난이 갑자기 자신에게 닥칠까봐 항상 고민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난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할까? 또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까? 중대한 사고와 재난 앞에서 누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피부치인 가족일까요? 고귀한 지위와 권세일까요? 아니면 풍부한 재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그분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라며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먼저 노아로부터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지 노아의 시대를 되돌아보기로 합시다. 노아가 방주를 짓던 시대를 돌아보자. 인류는 심히 패괴하여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잃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잃고 하나님의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아가 음란이 일상이 되며 차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타락했다. 그런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이 베풀어준 모든 것을 뿌리쳤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면서 이성과 인간성을 잃을 정도로 타락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죽음을 향해 나아갔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불러오게 되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악을 멀리하였기에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들을 수 있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탁대로 방주를 만들어 각종 생물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자 하나님은 마침내 세상을 멸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세상을 멸할 당시 그 재앙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일가 8명 뿐이었다. 노아는 여호와를 경배하며 악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노아 시대 때 사람은 술에 취하고 음란하고 사악하고 사륙은 물론 타락이 극에 달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을 멸하려 하셨던 거죠. 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을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은 땅 위의 모든 악인들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노아가 전한 말씀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노아를 비웃고 모욕하고 저버렸으며 노아가 전하는 말씀을 황당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되자 노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방주에 오르지 않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번 세상을 멸하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곧 하실 사역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구원 사역을 하시는 동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악을 많이 저지르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으로 선이나 악을 행한 증거로 삼아 의인과 악인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신 후에야 상선벌하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라야 악인이 멸망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탄도 완전히 탐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시는 사역의 원칙은 먼저 은밀히 하시고 후에 공개하시는 겁니다. 또한 먼저 사람에게 듣도록 하시고 후에 보도록 하시죠. 은밀히 사역하시는 것은 사람을 더 잘 드러내고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강림하실 때는 구원 사역이 끝나고 상선벌학을 시작할 때이자 또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사람의 결말도 정해진 때입니다. 은밀히 해야 할 때는 은밀히 하시고 공개해야 할 때는 반드시 공개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배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밀히 사역하실 때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였고 노아를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사람이 성을 나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하나님은 멸하는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사람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또 오늘 나눔을 통해 깨우침과 빛비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만나요.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 믿음의 친구들과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